오늘 로마서 3장 공부를 하는데 제가 앞부분에 진도를 좀 천천히 빼서 이번 학기에 로마서를 다 마치도록 이번부터는 조금 더 진도를 많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로마서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 진리, 개신교의 토대가 되는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요약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칭이라고요?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이자가 써이입니다. 써이. 이게 믿음으로써, 믿을 신자잖아요. 그렇죠? 믿을 신이죠. 믿음으로써 칭해진다는 말이죠. 칭할 칭자. 뭐라고 칭해진다고요? 의롭다고 칭해진다. 무엇으로써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진다.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요? 이행칭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 칭해진다. 또는 이행득의라고 합니다. 이행득의라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하죠? 행위에 의해서 의로움을 획득한다,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행득의는 로마 카톨릭의 그 칭의론의 구원론의 대표적인 진리고 가르침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이어요. 무엇으로써요? 믿음으로써 이심전심할 때 무엇으로써요? 마음으로써 마음이 전달된다. 이심전심할 때 그 이자예요. 써이. 무슨 이라고요? 써이. 그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칭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우리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의는 율법과는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 말합니까? 이 의에 대하여서 과연 구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바울은 오늘 3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제는요? 이제는. 자, 여기는 이제는 영어의 now라고 하죠. 이게 히랍은 눈인데 now, 이게 종말론적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지금. 자, 쓰시고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바뀐 것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완전히 시대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키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바로 교회 다니면서 바로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깨달아지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지금 들어왔구나, 새로운 나라로 들어왔구나, 새로운 국민이 되었구나, 새로운 법을 갖게 되었구나, 완전히 새로워졌구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완전히 이 나우라는 말 있잖아.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로마서에는 자주 대조해서 나오는 부사들입니다. 종말론적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여기에 대해서, 자 여러분,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시적 미시적이라는 말을 경제에서 쓰잖아요.
지금은 이제 물가가 잠깐 뭐 좀 올랐다 떨어졌다, 이건 미시적이라고 해요. 거시적이라는 것은 뭐 경제 정책, 금융 정책 이런 것도 거시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내가 또 뭐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자기 개인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 있잖아, 그런 축복들, 그런 것들을 이제 미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시적이라는 것은 온 나라 전체에 일어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옛날에 살던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로 전입 신고를 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새로운 국민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이걸 거시라고 하는, 거시경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되지 신앙생활이 똑바로 되는 거지, 한쪽만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으로 치우쳐버려도 안 되고, 너무 또 이쪽으로 해서 개인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이래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는 거,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쓰는데 디카요순에 세우라고 합니다. 히라보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고,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민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시민의. 하나님께서는 시민의를 주어서 이 시민을 가지고 시민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의,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의. 율법의 의를 통해서는 우리 생활을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의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의가 있다고요? 율법의 의가 있고, 무슨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고,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인간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데, 페파네로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 완료형으로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파노라마라고 파노라마라고 들어보셨죠?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막 이게 지나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파노라마. 이게 그 하나님의 의가 선명하게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과거 완료형으로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가 무슨 의라고요? 시민의가 아니에요. 율법의 의도 아니고 무슨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누가 오실 때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왔어요. 자, 제가 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이 의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저 수지에서 어떤 분이 오시면 모두가 다 오시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요. 자, 이게 무슨 의라고, 이게 무슨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의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꾸 혼동을 겪는 것이 뭐냐면요, 구원을 받은 자의 삶과 구원을 받는 방법을 자꾸 혼동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방법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100번 1000번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래야 저런다는 그 다음 단계에서 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그 단계를 논하지 않고 그 단계를 갖다 섞어버리면, 혼동해버리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걸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죠. 예. 자, 이 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율법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과는 연장선 속에 있습니까?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율법과 관계없이 나타난 것입니까? 오늘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율법과
관계없이 without law입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나타난 거예요.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은 전적으로 율법과 관계없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주목. 저를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통 제가 설교 때도 자주 우스갯소리를 씁니다. 눈만큼은 크게 보이는데 구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진 것이에요. 눈이 가려져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그 눈은 왜 가려졌냐 그러면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성경을 배우는데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아버리면요, 우리 김희숙 권사님 자주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가 처음 준 사료를 계속 먹는다고 찾는다고 그러셨죠.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예? 나이에 따라 바꿔야 된다. 그건 2절이고 1절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근데 어쨌든 자,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또는 모세가 많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선입견을 갖고 구약을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자세히 눈을 뜨고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의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졌습니까? 이 의는 사람을 차별합니까?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졌다고요? 예, 유대인,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의는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예, 남녀노소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뭐 혈연도 따지지 않고 지연도 따지지 않고 국적도 따지지 않고 예수를 이디오피아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이고 우리 한국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선물로 받는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이 의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차별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차별 또 혐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요 복잡하게 살지 않고 그냥 대충 단순하게 살기 때문에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의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들어가 보게 되면 차별이 정말로 많습니다. 혐오도 많고요. 그래서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심을 통해서 이 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 또 여러 환경에서 자라오신 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떤 세대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없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없고 모든 기준은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든지 받고자 하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선물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말은 끝까지 들으세요. 이걸 이제 공짜로 나눠주니까 이게 문제예요. 공짜로 나눠주면은요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해요.
참 인간의 심리가 묘합니다. 백도 있잖아요. 백, 여러분 들고 다니는 백 있잖아요. 그거 정말 똑같이 남대문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백화점에다가 진열시켜 놓고 또 하나는 또 시장에다 진열시켜 놓고 팔면요, 시장에는 이걸 갖다 10,000원 놓고 파는 거예요. 백화점에는 100만 원 놓고 팔면 어느 걸 살 것 같아요? 아, 나도 기본 자산이 있으면 장사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인간의 심리가 그거예요. 그 백화점에서 꽃을 번들하게 만들어 놓고 딱 진열을 100만 원 붙여 놓으면 사람이 이걸 살려고 한다고. 원래 공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짜기 때문에 값어치도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재성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정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한 학기 등록금 얼마 받을까요? 한 학기 등록금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놔야 돼. 100만 원 이래 놓으면 안 돼. 100만 원도 안 돼. 한 1,000만 원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요, 전혀 안 다닐 것 같죠, 사람들이. 물론 그것 때문에 안 다니는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그러면 천국을 들어가는가 보구나. 1,000만 원을 내면 천국을 들어가는가 보구나. 아이들 영어 유치원 보내듯이 돈을 내고서라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 이거는 우리 일반 상식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천국까지 가는데 무료로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돈 안 내고 갈 수 있냐 그 말. 돈을 내고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가려고 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재성이에요. 이게 복음을 갖다가 무료로 판매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값어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자기 인생의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최고의 사건이고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고, 자기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보물들이 지금 현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이 복음이 공짜로 전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무료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무료로 공짜로 손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모든 차별이 없다는 거죠.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디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2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이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은 죄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만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전 세계에 걸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고 있다가 아니라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마르톤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마르토우가 죄를 범하다는 뜻인데, 헤마르톤 이렇게 되면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잠깐 저를 보세요. 과거에 죄를 한 번 범할 때를 히라보에서는 부정과거로 쓰는 거예요. 부정과거를 했고, 과거에 이례적으로 단 한 번 죄를 범했는데, 여기 보면 헤마르톤이라고 썼어요. 모든 사람이 언제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언제 죄를 범했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은 우리 모두를 이 뱃속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대표자라고 하잖아요. 대표자. 대한민국 축구 대표가 오늘 미국하고 새벽에 경기를 했어요. 잠자느라고 보지 못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광사님 몰라요? 여기는 반축구파예요. 축구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친축구파고. 그래서 지금 친축구파가 오늘 잠자느라고 시차 적응 때문에 이 좋아하는 축구를 못 보고 지금 나왔어요. 아마 10시 반부터 하기가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멕시코한테 1대0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 멕시코가 엄청난 강팀이에요. 일본하고도 멕시코가 0대0으로 비겼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엄원대로 또 흘러나가네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축구 대표가 졌단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이가 모든 사람이 사실은 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가 대표로 지음받은 분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모두도 범죄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착한 사람들도 많고 태어나면서부터 저 사람 무슨 죄 짓고 살았냐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모두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그러면 아담 한 사람이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범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해서, 그래서 그 죄를 범한 결과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럼 죄를 범했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대가를 받게 되었어요? 핵심 단어예요. 죄를 범해서 우리는 뭐죠?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을 통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었을까요? 죽지 않고 영생했을까요? 죽지 않고 영생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고,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뭐죠? 죽은 거죠. 이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재앙이 무엇이냐면 사망인 것입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외국 방문을 하면서도요, 참 사망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부귀, 영화, 문명의 그 혜택들, 그 모든 것들을 예전 분들은 죽을 때 덜 억울했다니까요. 물론 그분들도 물어보면 다 억울했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덜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제한적이었거든요. 오늘 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보면 호숫가에 아주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집들, 우리는 그 구경이나 하러 다니죠. 이렇게 아름다운 집들이 있구나, 그렇게 멋있는 집들이 있구나. 이분들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다 독립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호숫가에다가 집을 다 지어놨는데 노인들만 거기서 사는 거야. 그 집 간수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소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 정원에 풀 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팔고 주로 중앙부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예국에서도. 그 모든 그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대충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사망이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아담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게 여러분의 말씀, 이건 소극적이라고 그래요. 소극적. 적극적으로 이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야 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 심하게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의를 끊어버린다고 해서 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욕도 얻어먹고 뭐 또 찬밥 먹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겠죠. 그러나 그 좋으신, 그 자상하신, 그 고마우신 부모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에요. 가장 큰 상실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내 삶에서 큰 상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가장 큰 상실이고 손해고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는데 이르려고 해도 까미가 쓴 시지포스 신화처럼 이르려고 해도 이 꼭대기에 돌을 굴고 올라가면 또다시 떨어져 버리고 또다시 올라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어로 fail to reach라고 하는 거예요. reach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fail,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역본에서는 fall short of라고 합니다. fall은 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short of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 계시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약간 짧아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fall은 떨어진다는 뜻도 있잖아요. fall 올라갔는데 이게 약간 짧아, short가 됐고 짧았고 떨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도달하려고 인간이 예수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수없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신과 도달하려고,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데 가다가 떨어져 버려 이러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그러면 인간이, 아담이 물려준 죄 때문에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된, 인간이 비참한 이유는 죄를 범해서 사망에 떨어진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죄 짓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왜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해야 되냐면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올라가다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을 가장 슬픈 일로 생각해야 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4번을 보도록 할게요. 4번 함께 읽읍시다.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됩니까?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를 먼저 빼놓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그 방법들이죠, 수단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했죠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폴루트로세우스라고, 아폴루트로세우스로 가는데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그 속량, 그 돈을 주고 풀어낸다는 뜻이죠. 돈을 주고 산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피를 지불해서 우리를 건져냈다, 사면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량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포로로 있다가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공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반대말은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행위로란 뜻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값을 지불하고 지불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죠. 값 없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값 없이 풀려났죠. 속량 풀려난다는 뜻 아니에요? 값없이 풀려났지만 진짜 값없이 풀려난 거예요. 누가 대신 지불해 놨어요? 예전에 그런 애들 많았어요. 정말 학교에서 못된 짓을 하고 또 이 좀 그 껄렁껄렁하고 행패 부리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친구들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려났어요? 그 해보신 분처럼 꼭 경험에 근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예담이가 그럴 정도는 아니죠. 그런 일을 거의 하지 않죠. 그런데 예전에 진짜 그런 부모들 많았어요. 저 아는 그 지금은 여기 샘물교회 권사님 되셨는데 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 미용실을 해요. 굉장히 돈을 잘 버는데 진짜 쓰는 매로 며칠 만에 감옥에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누나가 가가지고 돈 지불하고 또 용서를 빌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끄집어내고 이거예요. 그럼 값없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이것을 생각해야만이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돼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 한 일 없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나를 빼내기 위해서, 나를 죄의 속박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값비싼 피를 지불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드디어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게 되고, 그 눈물이 남과 동시에 헌신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풀려났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들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5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방식을 서술해 봅시다. 25절과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주어는 호테오스,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시키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주어의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집행을 시키신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집행의 첫 번째 단계가 오늘 보게 되면, 첫째,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무슨 제물이라고요? 화목 제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데 평정심을 잃을까요? 잃지 않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평정심을 잃을까요? 잃지 않을까요? 그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 평정심을 잃는다는 것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막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놈들 가만 안 두겠다, 그게 구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런 구절들을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느냐? 신은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그런 신을 부동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신적인 존재를 부동자라고 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것에 의해서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피조물을 움직이는 신, 부동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동자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여기에 하찮은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이런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슬퍼하시고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요, 현대 신학자들하고 예전에 전통적인 신학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저는 전통적인 신학을 배우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현대 신학자들은요, 신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은 인간이 그렇게 좀 하더라도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고 없는 것처럼 하고, 그까짓 뭐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 신이지, 신이 인간이 무슨 죄를 짓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와 같이 형벌을 내리고 진노를 내리고, 그런 신은 안 된다는 게 현대신학자고요. 저는 뭐냐 그러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징계를 동반하고 진노를 동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김숙 권사님, 이웃집에 윤찬이 옆에 말 안 듣는 애들 많았죠?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든지 말든지 부모님이 알아서 하겠지. 화가 안 나요. 우리 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왔다 그 말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또 징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벨론이라든지 또는 암몬이라든지 다른 여러 그 이방 그 족속들에 대해서, 민족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진노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일방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만 진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진노하지 않는 그 부모가 진정한 부모냐 그런 말씀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자녀들도요, 참 놀랍습니다. 어릴 때요, 야단 많이 치고요, 꾸중하고 나무라고 매도 때리고 그런 부모를 나중에는요 더 공경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애정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은 화가 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이
여러 가지 제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화 좀 푸십시오, 노여움을 푸십시오, 이거 제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제사를 가지고 아무리 제사를 하는 노여움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화목제물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시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풀 수 있는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을 세우시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를, 어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랫동안 참아오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하죠.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로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도 짓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고요해요. 심지어는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기도 해요. 분명히 내가 양심적으로 볼 때는, 신앙 양심에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게 만들어서 인간이 속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무슨 선행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그런 죄들을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요? 간과하심으로 전에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죄들을 간과하심으로는 대충 봐주셨다는 말을 쓰잖아요. 영어로 overlook라는 말이 있어요. overlooking 뭐죠? 대충 보고 넘어간다는 뜻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에요? 간과한다는 말은 벌을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심으로써, 분명히 벌을 줘야 돼요. 근데 벌을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간과하시다는 뜻 중에서요, 이것은 넘어간다는 뜻이 핵심입니다. 넘어가 주심을 통하여서, 영어로 pass over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패스 알죠? 패스 오버, 그냥 넘어가 주심을 통하여. 분명히 이 사람들이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도 실컷 이제 나무래 놓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뒷날 데려놓고 또 여단치고. 넘어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분명히 지금 죽을 죄를 지었어요. 넘어갈 수 없어서 막 분노를 이러다가는 애가 죽겠다 해서 내가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봐주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많죠. 패스오버, 넘어가 주심을 통해서. 이거는요, 구약의 유월절을 지금 생각하면서 쓴 용어인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부르면 진노의 사자가 와서 그 문설주에 묻혀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넘어가 주었지 않습니까? 모든 그 장자를 치는,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런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있는,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묻히면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유월절. 자, 올해 지금 이제 보니까 5만 5천이 남았어요. 자, 이것이 이제 유월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것이 관가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잠을 이루시지 못한다는 표현은,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법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의 피를 이와 같이 흘리게 하셔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길이 참으시는 중에 넘어가 주심을 통하여서, 간과해 주심을 통하여서, 대충 봐 주셔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이렇게 하신 목적이 누구의 의를 나타나시기 위해서요? 자기의 의를 나타나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사 누구도 의로우시고요, 자기도 의로우시고. 자, 잠깐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자기도 의로우시라고 하는데, 의로는 이 우리 동양의 이 그 문화 속에서 의라는 말은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의롭다고 할 때 의를 공의와 관계시키고요, 그 다음에 호인이라는 말이 또 들어있어요.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저분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굉장히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법도 잘 지키고 공평과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과 동시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지금 현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가 그 중동, 그러니까 동양 문화권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의라는 말이 쉽게 이해해야 되는데, 서양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의는 항상 심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의로우시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대신 우리 대신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공의롭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정말 호인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시라는 뜻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 것은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한 일이 무슨 일밖에 없어요? 믿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많은 대가를 지불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예수님을 하목제물로 세우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오직 어떤 법만 자랑해야 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됩니까? 자, 2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법이 있다면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정해놨어요. 확정시켜놨어요. 여러분, 새 법이 오게 되면 옛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걸 보고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아, 그래요. 예. 잘 안 들리는데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처음부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인간이 구원을 얻는 법은 딱 하나님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 법은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인간이 구원을 얻을 때는 반드시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이미 창세기 때부터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걸 어떻게 정해놨다고요?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법은 하나님께서 폐지시킨 적이 없어요. 바뀐 적이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간에 시내산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한 430년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말해요. 이 율법은 구원을 얻으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이미 받은 백성이, 출애굽을 한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백성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구약에 있어서 처음부터 구원 얻는 법은 무슨 법이었다고요? 믿음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라든지 신약성경 바울 서신에서는 이미 구원을 얻는 법은
구약 때부터, 이미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요, 자기가 살았을 때 유대인들하고 오랫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거예요. 엄청난 논쟁을 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법은 율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 모세를 통해서 들어온 십계명을 비롯한 이걸 지킴을 통해서 얻는 이 법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처음에 자기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깊이 성경을 은혜를 받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구원을 얻는 법은 믿음으로 얻게끔, 믿음의 법으로 얻게끔 제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패해진 적이 없어요. 잊어버리기는 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법을 상기시켜주고, 이해가죠?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한 율법은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죠? 우리 양훈자매 오늘 오셨어. 너무 얼굴만 봐도 기분 좋아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딱 이제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목사님, 그럼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질문이 나오겠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십계명을 따라서 사십시오. 제 일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가르쳐 준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뭐죠? 십계명이고. 그럼 십계명을 한 번 더 요약해 볼게요. 십계명을 한 번 더 요약하게 되면,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누구 사랑이요? 이웃 사랑.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려고 적극적으로 무슨 물질 공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해주고, 그런 것도 이웃 사랑이지만 이웃이 싫어하는 거 안 해주는 것도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요, 그거 안 해주는 것도 굉장한, 그러니까 여러분도 싫어하는 걸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는 해주었는데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사랑이 무엇인가를 많이 연구해야 돼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이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이웃 사랑인 것이지, 무조건 갖다만 준다고 해서, 이 배가 이거 어디에서 올라온 배라고요? 나주에서 올라온 배라고. 아버님이 배를 드십시오. 근데 아버님은 배를 드시면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안 좋아하시는데, 배는 또 별로 맛도 없어요. 근데 배를 갖다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아버님 이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아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아니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일부러 꺼내냐면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남이 기분 나빠하고 남이 힘들어하는 거 안 하는 것도, 피해 주는 것도요, 그것이 굉장히 사람을 아무것도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만든 제정한 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법. 그럼 우리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하시죠?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죠. 행위의 법이죠. 이거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율법은 요약하게 되면 몇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요?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고 나면요, 성경이 다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사람들이요 좀 기분 나빠해요. 특별히 어릴 때부터 정말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본이 되었으므로 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랬던 분들은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또 저놈은 저렇게 형편없이 살았는데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불공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법을 되게 싫어했어요. 좋아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기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도 깊이 들여다보면요, 자기도 죄 많이 짓고 살았어요. 자기가 죄 안 짓고 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속았을 뿐이에요. 자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고요, 형편없는 짓도 많이 했고요, 다 숨기고 사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들 중에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을 육체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버렸다니까요. 아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때가 언제가 생기냐면 자기 자녀 문제가 생길 때는요, 자기 자녀 문제가 생길 때는 양보 없습니다. 양보하는 채죠. 첫 번째 단계는 양보하는 채예요. 져주기도 해요. 모욕을 참기도 해요. 그러나 자기 자녀가 계속 모욕 당해보세요. 거기에서 편 안 들어줄 그런 부모가 있는지, 공평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지, 편파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모가 있는지 없어요. 여러분,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은,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받아야만 하느냐, 왜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 스스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상태에 있었으면 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법을 제정해 놓고 구원을 할 때는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금까지 폐지시키지 않고 다시 예수님 오실 날까지 폐지시키지 않고 이 법은 계속 유효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28절을 한번 읽읍시다. 28절 결론적으로 이제 바울이 논리를 전개하면서 결론적으로 합니다.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럼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7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또 누구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29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다 쓰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잖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이방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 잠깐 이제 다 끝났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진도를 빼면서도 빨리빨리 해서 오늘 그냥 거의 다 끝났어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유대인들 지금 만나보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유대인들을 진짜 한번 그 식당에서, 독일의 그 카페테리아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나사렛에서 온 그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어디 여행을 갔는데 코가 이렇게 큰 애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입고 다니는 복장이 있잖아요. 뭐 배를 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이단으로 여겼고요, 꼴도 보기 싫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이분들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인 자가 한때 유대교에 몸담았던 자가,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였던 자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했을 때는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일 놈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진짜 죽이려고 특공대도 만들어주고 그랬잖아요. 머리 깎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거는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노마스를 읽고 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을 가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떤 누구하고 유대인하고 만나갖고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는 혹시 못 나올지도 몰라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냥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도 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수주의라고 하잖아요. 인종주의, 인종편견요. 또 뭐 타 인종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고 골치 아프니까 신경 안 써서 그러지 나가보세요.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는 내국인들이 가장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그 일당이 굉장히 좋고 사회복지가 좋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올라 그러고 동구권도 올라고 하고 세상에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요 우크라이나 난민들 있잖아요. 한 사람한테 무조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무조건 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극우주의자들이 일어나고 아니 지금 쟤들이 뭔데 우리가 80만 원씩 매번 줘야 되고 우리는 혜택도 복지 혜택도 자꾸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막 소위 예전에 공산당의 전신이 알타나티베 피아 도이칠란트라고 했어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인데 AFD라고 하죠. 이 정당이요 전에는 한 석 아니면 두 석 얻었어요. 23석인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바라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외국인들요? 그야말로 그냥 쳐다볼 때부터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없는 것 같죠? 인종 편견이 없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계가요 편견과 혐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 편견과 혐오 미국에서 지금 하는 짓거리들 봐보세요. 편견과 혐오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잣대로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8번입니다. 8번.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하나님은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무엇으로 의롭게 만드십니까? 30절 읽읍시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는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거 알죠, 여러분? 칼로 베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무할례자는 뭐죠? 칼로 베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든지 유대인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모두 똑같이 하는 법칙을 적용해요. 무슨 법으로요? 믿음의 법으로 구원하는 거. 이거는 이미 어느 때부터 정해놓은 법이라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놓은 법인데 폐지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갱신은 될지언정 폐지는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을 읽읍시다. 8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대합니까?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겠어요? 어떤 사람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겠어요?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당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말은 뒤집어 보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서 오히려 십계명을 본래의 목적으로 지켜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본래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한테 무슨 선물들을 들고 이게 가는데 이제 여기는 부모님 되신 분도 많죠. 근데 자녀들이 이제 뭘 들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애정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명절이니까 이게 뭘 끌고만 들고만 오는 거야. 물론 그것도 좋지만 들고 오는 것도 좋지만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서 선물을 줄 때 감사한 거지 그런 마음은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고 그 은혜를 너희들이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이 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지키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법이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만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이신칭의, 그 피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자를 뭐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법을 세우셔서 지금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이신칭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경 공부 첫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지만 그저 돌려보내시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깨닫게 하심도 없이 돌려보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는 도중에라도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생수를 마신 것 같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본래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이고, 이렇게 살 때만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